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주를 경배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주를 경배합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그 얼굴 구할 때 내 앞에 오신 주님 나를 만지시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아픔 눈물 씻으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니 이제 내가 이루고 주를 경배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거룩하신 나의 주, 주를 경배합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주 앞에 무릎 꿇고 그 잠이 구할 때 내 앞에 오신 주님 날 새롭게 하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아픔
우리의 부족함 한계를 넘어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끌어가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세상의 길과 다른 그 길을 외롭고 험해도 주님의 말씀 따라가리라. 믿음의 길 가네 세상의 길과 다른 그 길을 수치와 멸시도 의로운 그 길 막을 수 없네. 하늘의 물결들을 보라 놀라우신 주님의 언약 눈들어 한 사람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 속에 새긴 주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시고 나를 부르신 나의 주 하나님 먼저 손 내밀어 날 끄시네. 내 영혼 기뻐해 주와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내 영혼 찬양해 주의 크신 사랑 노래하리라. 믿음의 길 가네 세상의 길과 다른 그 길을 수치와 멸시도 의로운 그 길 막을 수 없네. 하늘의 물결들을 보라 놀라우신 주님의 언약 눈들어 한 사람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 새긴 주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시고 나를 부르신 나의 주 하나님 먼저 손 내밀어 나를 끄시네. 내 영혼 기뻐해 주와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내 영혼 찬양해 새긴 주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시고 나를 부르신 나의 주 하나님 먼저 손 내밀어 나를 끄시네. 내 영혼 기뻐해 주와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내 영혼 찬양해 주의 크신 사랑 노래하리라. 우리 영혼을 이끄시고 계십니다. 주님 기뻐합니다. 내 영혼 찬양해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신 주님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을 찬양해. 어두운 세상 빛이 되셨고 너와 나의 삶의 평안을 주셨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일을 찬양해. 온 세상을 회복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나가네. 자녀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그 이름 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를 찾으시는 주님,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며 따르길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2021년 2월 21일 우리 중건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384장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28페이지를 펴시고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지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매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네. 자,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한 주 동안 우리 수련회에 참석하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았고요. 우리가 이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계속 이어서 오늘도 함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역사 가운데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인물은 누구냐 하면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가라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굉장히 유명하죠. 뭘로 유명하죠? 마가복음을 쓴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중에 하나를 쓴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을 읽어봤던 바로 그 마가입니다. 이 마가가 아주 또 대단하죠. 그렇죠? 예수님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많이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기록한 내용이 후대에 우리에게 다 알려질 정도로 아주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예수님의 이야기에 비해서 본인 마가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면은 마가복음을 썼지라고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 이상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만큼 성경에서는 마가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가에 대해서 한번 성경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마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한번 성경을 좀 전체를 한번 뒤져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마가에 대해서 우리가 인물 하나하나를 한번 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마가의 본래 이름은 이제 요한입니다. 이 마가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고요. 그리고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그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식 이름과 로마식 이름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도 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 원래 히브리식 이름을 헬라어로 바꾸면은 이제 바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울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변화돼서 바울이 된 게 아니고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한테 이제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할 때 히브리식 이름으로 소개하기보다는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서는 요한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영어식으로는 존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요한이라는 단어 쓴 것보다 존이라는 단어 쓰는 것처럼 이런 거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마가도 이 이름을 마가로 활동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마가의 집안을 보면은 참 믿음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을 하신 후에 그의 제자들을 이제 자신의 집으로 이제 불러 모아서 거기서 함께 이제 모셨고요. 오순절날 이제 각자마다 좀 얘기가 다르지만 이제 성령이 이제 강림하게 된 장소도 이 마가의 집에서 했을 거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전에서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야기는 다양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추정을 하는 곳이 바로 여기이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의 그 수제자가 이제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죠. 이 베드로로부터 아주 말씀을 굉장히 많이 배웠고요. 또 그가 마가복음을 쓰게 된 것도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영향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할 정도로 아주 베드로 아주 친밀한 관계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사촌격 정도 되는 친척이 한 명 있는데 그 친척이 바로 그 누구냐? 그 유명한 바나바입니다. 아주 대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 아주 굉장히 잘 가르쳤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과 같이 동역을 많이 했다고 한 걸로 많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정도면은 아주 그냥 대단한 믿음의 집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집을 이제 사도들한테 이제 그 제자들한테 아무 꺼리낌 없이 내어준 것부터가 벌써 이 집안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심지어 그의 사촌이 또 바나바이기도 하죠. 이 당시에는 이제 같은 이제 친인척들끼리 많이 이렇게 몰려서 살고 그랬거든요. 그랬던 거를 봤을 때 아주 마가는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다. 또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 안에서 자라갔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아주 대단한 믿음의 가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가는 이 믿음의 집안에서 정말로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잘 행복하게 살았을까? 과연 그랬을까요? 이 부분을 한번 오늘 살펴보면서 성경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마가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이 마가는 어떤 인물이냐? 믿음의 사람들하고 함께 자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방금도 언급했듯이 마가는요, 자신의 집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초대를 했고,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사건도 이 마가의 집에서 경험했을 거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또 심지어 사촌 중에서는 이 성경을 잘 가르치는 바나바도 있었죠. 또 차후에는 바울이 또 이렇게 마가를 데리고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날 정도로 정말로 마가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하고 같이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요, 마가를 자신의 아들처럼 생각하기도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죠?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죠. 그렇죠? 이처럼 마가는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살았던 인물이에요. 이러한 경험이 어쩌면은 이 마가로 하여금 마가복음을 쓰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내곡교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처럼 우리도 이 믿음의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마가처럼 주변에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있었기에 마가가 그 안에서 신앙이 온전하게 자랄 수 있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하고 같이 자라는 게 중요해요. 물론 이제 중고등부 친구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제 부모님이 이 교회를 다니거나 아니면은 부모님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친구들은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내가 지금 왜 이 내곡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여기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죠? 부모님의 의거에서 부모님의 신앙이 좋고 부모님이 믿음의 사람에게 그 안에서 점점점 자라면서 이 내곡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는 것은 즉 믿음의 동역자가 벌써 지금 누구로부터 있느냐? 부모님으로부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부모님도 교회 안 다니고 제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물론 그렇게 지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하고 마가하고
실제로 아버지 아들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베드로는 베드로고 말 그대로 마가는 마가입니다. 또 마가가 또 이제 자신의 집을 빌려주었을 때 그 12제자들이 다 자기의 친인척들에서 빌려줬을까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말 그대로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에 마가가 그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데리고 살고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진짜 우리도요, 이 믿음의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은 우리도 덩달아 믿음이 같이 성장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꼭 내 친인척이 아니어도 돼요. 같이 내곡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번에 수련회 때 뭘 배웠죠?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다 영적인 가족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영적인 가족 아래에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속에서 계속 하나하나씩 자라가야 돼요. 이런 자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마가처럼 믿음의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리시고 많이 함께 다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가는 신앙이 크게 흔들리는 일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마가가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계속 강조했는데 이 마가가 어떤 일이 있었냐? 믿음이 흔들려서 관계가 깨지는 일도 있었어요. 바울이 그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당시에 살라미에서 이 마가와 함께 만나 전도 여행을 했는데요. 바보라는 곳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바보가 아니고 그냥 이름이 그래요. 장소가 바보예요. 거기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이 밤빌리아에 이제 도착을 할 때 다시 마가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왜 돌아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하게 설명이 안 써 있는데 아마 이제 선교여행에서 지쳤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 바보라든가 이제 그런 밤빌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돌아가는지 이제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이제 마가는 좀 아닌 것 같아 싶어가지고 안 데리고 가려고 이제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그의 마가의 사촌인 바나바가 우리 사촌 마가를 데리고 가라. 이제 마가는 준비가 됐다. 근데 이제 바울은 이게 싫은 거예요. 마가 가봐야 또 다 돌아올 텐데 뭐 달라고 데려가냐 이러면서 이제 마가를 사이에 두고 이제 바울하고 이제 바나바가 서로 싸우게 됩니다. 되게 재밌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9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나바는 같이 가자는 거예요. 이제 바울하고 이제 같이 우리 셋이서 가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그러니까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마가가 나를 떠나갔지 않느냐. 나랑 같이 선교사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데리고 가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 해가지고 둘이 싸운 거예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엄청나게 싸운 거예요. 심히 다퉜다 이런 얘기는요. 그냥 굉장히 싸웠다 그 얘기입니다. 표현이 되게 정중한 표현이지만 실제로 그냥 오질나게 싸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래서 바나바는 결국에는 마가를 데리고 내가 그냥 데리고 갈게 해가지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버리고 바울은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떠나러 딴 데로 간 거죠. 이처럼 이 믿음의 이 사람들 사이에서 잘 성장했던 마가도요. 때로는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더라.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내곡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도 이제 조부모님과 이제 부모님과 또 일가 친척까지 우리 주변에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또 집안에 또 목사님이 있을 수도 있죠.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저희 어머니도 다 믿음의 사람들이고 저희 어머니 쪽에도 이제 여자 목사님도 있고요. 또 그 여자 목사의 아들이 또 목사님이고 저희 또 둘째 작은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저희 집안에 목사님이 굉장히 많아요. 또 저희 집안 또 신학하신 분도 있고 또 외가 쪽에 또 신학한 사람도 있고 저희 어머니도 신학을 했고 저도 이제 신학하고 아버지도 당연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진짜 그냥 일가친척 다 모아도 그냥 교회 하나가 될 정도로 진짜 그만큼 이렇게 저희 집안은 이제 목회자의 집안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있어도요, 저 또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는 정말로 그렇게 신앙이 크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서도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막 목사님이고 막 이가 친척이 막 다 그래도요. 신앙이 흔들릴 때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내가 막 주변에 막 다 예수 믿는데 난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고요. 그게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고 고난이 있을 때 그 신앙이 흔들리고 고난이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고난이 곧 유익이다. 이 고난이 유익이라는 게 이 고난이 있을 때 내가 더 막 인격 뭐 어떤 막 돈이 더 많아지고 뭐 엄청 대단히고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 인격,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은 나의 변화입니다. 마가가 신앙이 한번 크게 흔들렸고 바나바와 같이 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점점점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마가처럼 신앙이 한 번씩 흔들리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배가 갈 때, 배가 쫙 순항을 할 때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다 모터보트로 돌아가지만 옛날에는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면은 오히려 더 좋아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야 배가 더 빨리 갈 수 있으니까.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도요. 파도가 있고 바람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빠르게 자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더 신앙이 오히려 더 약해질 수 있어요. 흔들려야 강해지는 거지 가만히 평탄해 가면요. 우리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그래서 뭐 신앙이 안 흔들리고 항상 설교 잘 듣고 막 다 잘 되고 그러진 않아요.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자라게 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를 보면서 우리 위로를 받아야 돼요. 아, 나도 이럴 수 있지. 나도 이럴 때가 있지.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가야지. 마가가 이제 바울하고 바나바가 그런 일이 있고 마가가 중간에 막 떨어져 나갔다 해서 뭐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이제 그만하고 관두나요? 아니죠. 바나바와 함께 어떻게 합니까? 배 타고 구브로로 가요. 거기서 성경 공부도 하고 선교 활동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열심히 모든 일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신앙이 흔들릴 때일수록 또 교회에 나오고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듣고 깨닫고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가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이 중간에 선교를 포기할 정도의 연약한 마가가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오늘 본문을 딱 보니까 다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마가를 보내겠다고 하면서 본문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되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마가에 대해서 너희가 어떤 특별한 명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가 특별한 지시를 받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특별한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그 마가가 가면은 너희가 환대해라 그 얘기거든요. 받아들이라 그 얘기거든요. 그럼 그 명은 뭐냐? 하면은 바로 마가가 거기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되는 그 목회자로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감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걸 감독으로서 거기서 사역을 감당하라고 바울이 사도로서 지시를 한 거예요. 이게. 자,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마가는 신앙이 흔들린 채로 끝났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잡고 나아가게 됩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또 나중에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마가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하죠.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즉 다시 바울하고 바나바가 싸우고 깨지고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바울은 또 바나바와 함께 또 선교 여행도 다니고 또 그 안에서 마가도 다시 와서 또 바울과 함께 다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신앙이 흔들린 채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관계가 깨지는 것도 끝나는 것은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는 앞장서서 함께 바울에게도 인정받을 정도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과 화해도 하고 충실한 동역자가 돼서 이제는 골로새 교회를 충분히 감당할 만한 감독으로 성장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안 나와 있고 아주 오래 전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그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누가 뭐 어떻게 숨기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 전설에 따르면은 이제 이렇게 마가가 활동을 했답니다. 마가는 계속해서 목회를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주님 곁으로 이렇게 돌아갔다고 해요. 이 골로새 교회하고 이 북아프리카 위쪽 그 지중해 상단에서 열심히 목회하다가 이제 알렉산드리아 그 지역에 목회하다가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정확히 정말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마가가 이 신앙이 되게 여기서 이 신앙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거든요. 한번 어그러졌다 해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 끝까지 자신의 결점을 말씀을 통해 바로 잡았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하고도 또 바나바하고도 이게 함께 더욱더 친해지고 또 마가까지 같이 동역을 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내역교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요. 한번 이 신앙생활이 어그러졌다고 해서 계속해서 신앙이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까 말했듯이 신앙은 이 한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점 자라가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계속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내국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은 이 마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마가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자랐다. 그래서 마가는 그 당시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그 이후에 이제 베드로에게서 아주 양아들처럼 그 신앙이 잘 자라기도 했고, 또 성경을 잘 가르치는 그 바나바와도 또 사촌인 바나바하고도 잘 지냈고, 또 바울을 통해서 또 선교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마가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자랐듯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이 내곡교회에서 또 저와 또 선생님과 또 부모님과 또 수많은 등등 믿음의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잘 자라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굳건하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가는 신앙이 크게 흔들리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이제 마가가 중간에 밤빌리아에서 어떤 이유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이제 그 사건을 위해 바나바와 이제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뭐 이렇게 하는 그 이유로 서로 싸우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막 마가도 신앙이 흔들리고 어려워지고 막 관계가 깨지는 그런 경험도 했겠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신앙이 이렇게 흔들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지고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그럴 때 너무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나 왜 믿음이 없어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러면서 고민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신앙이 흔들릴 때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있구나 생각하면서 계속 굳건하게 신앙생활을 해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마가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다. 그래서 마가가 신앙이 한번 흔들리고 깨지고 무너지고 하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로 그걸 다시 세우고 일으키고 바나바로부터 다시 교육받고 또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또 분명히 베드로하고도 또 이렇게 신앙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또 바울하고도 다시 친해진 걸 봐서는 또 바울하고도 같이 선교 여행도 하고 아마 관계 회복되어서 또 열심히 잘 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신앙이 흔들리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가는 신앙이 점점 더 성장을 하게 됐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골로새 교회에서 이제 감독으로서 목회를 하는 그 사역까지 감당하게 되거든요. 이처럼 우리도 똑같이 이 마가처럼 신앙이 점점점 성장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명을 온전하게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시고 분명하시고 특별하신 그 뜻을 찾아서 온전하게 행동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내곡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마가를 통해서 우리가 마가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왔고 어떻게 자라왔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또한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가는 믿음의 사람들하고 함께 자랐습니다. 우리가 이 마가를 통해서 우리도 또한 믿음의 사람들과 온전하게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마가처럼 신앙이 크게 흔들리며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서 이 마가를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결국에는 흔들리는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붙잡혀져서 정말로 마가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제 지금 현재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어디서든 간에 은혜 받고 인생의 변화들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곧 다가올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릴 그날을 사모하면서 주 안에서 합력할 선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고요. 광고는 이번에 학습 세례 입교가 있습니다. 3월 14일 날 우리가 이렇게 3월 그때 시험을 보니까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학습 세례 입교 대상자는 빨리 신청을 해주시고 또 우리 신청을 받은 대로 또 우리가 계속 이 교육을 진행을 해서 학습 입교 세례가 잘 진행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번에 수련회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주 안에서 온전하게 자라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